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잘 지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기대되죠? 전도사님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왔지만 예배 드릴 준비 됐죠? 됐나요? 예배 드릴 준비? 어떻게? 됐을까? 안 됐을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잘 이렇게 와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또 최고로 멋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어요. 너희는 잠들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거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제가 맞이할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바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꼭 기도하거라. 잠시 후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칼을 찬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실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으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어요. 유다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그 사람이 예수니까. 오케이?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겠으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것 보시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소. 이건 신성 모독이야! 결국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했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다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을 생각해냈어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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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진짜 나쁜 범죄자였어요. 사람들이 소동이라도 일으키려고 하자 빌라도는 겁이 났어요.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원한 것일 뿐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겠냐? 결국 총독 빌라도는 극악무도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찌르는 가시를 엮어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놀렸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소서! 병사들은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높은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40kg도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휘청거리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서 일어나! 빨리 안 가고 뭐해? 병사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지요. 그리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통도 너무나 컸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들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셨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셨어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걸려있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길게 찢어졌어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고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찬양 시간입니다. 신나는 찬양 오늘도 함께 부를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부를 수 있지요?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그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 후에 찬양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힘껏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생명의 예수님 우린 그 맘에 있죠. 우리도 예수님 맘에 품고 살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고향들의 문이요 선하신 목자 부활이요 생명길과 진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님. 생명의 예수님 우린 그 맘에 있죠. 우리도 예수님 맘에 품고 살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고향들의 문이요 선하신 목자 부활이요 생명길과 진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님. 생명의 예수님 우린 그 맘에 있죠. 우리도 예수님 맘에 품고 살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고향들의 문이요 선하신 목자 부활이요 생명길과 진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고향들의 문이요 선하신 목자 부활이요 생명길과 진리 내 생명 되신 나의 부활이요 생명길과 진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님. 하나님, 오늘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사람들은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G.O.D라는 그룹을 알고 있나요? G.O.D? G.O.D? 갓? 그룹이야, 그룹. 하나님 아니고 그룹이에요. 여기 멤버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그 유튜브에서 왓썸맨이라는 채널에 나오는 박준형이라는 사람. 뺑!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 사람이 있었던 팀. 그래도 잘 모르려나? 아무튼 G.O.D는 2000년대에 아주 잘 나갔던 팀이었어요. G.O.D가 부르는 노래는 웬만해서는 1위. 별일 없으면 그냥 무조건 1위. 그냥 나오기만 하면 1위. 그런 팀인데 G.O.D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있어.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가사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좀 알려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날 데려가든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도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TV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제 버라이어티나 이런 데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노래가 이제 BGM으로 쫙 깔려서 방송될 때도 많았어요. 전도사님도 친구를 따라서 어디를 갔거든요. 친구가 길을 잘 안다면서 자기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길이 아닌 거야. 친구도 처음 가는 길이래. 그래 놓고는 잘 안다면서 나보고 따라오래. 와, 친구가 막 길 잃으니까 막 당황을 해. 어떡하지?
어떡하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노래를 그 친구한테 불러줬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가 내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친구를 놀리면서 불렀을 때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겠죠. 전도사님도 방금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불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또 궁금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지낼 때 저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가벼운 노래는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난 계속 걸어가고 있네. 공부하는 동안 저 노래를 한 번씩 들으면 공부할 때 진짜 맞다. 맞네. 이랬었어요. 전도사님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또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을 가르쳐주는 대학교도 가야 되고 또 신학대학원이라는 또 그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 곳도 가서 공부를 해야 전도사님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공부도 쉬운 공부는 없지만 전도사님이 했던 신학이라는 공부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진짜 얘들아, 전도사님이 공부 좋아할 것 같이 생겼니?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겼니? 아니잖아. 진짜 그 말이 딱인데, 공부하기 싫어했던 전도사님은 더더욱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내가 왜 신학을 한다라고 했을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했었어요. 한 번씩. 계속 그런 건 아니었어. 한 번씩이야, 한 번씩. 오해하지 마. 꼭 전도사님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죠.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러고 싶었어요. 신학이라는 힘든 공부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님이 됐고 또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공부를 하게 됐을까요? 전도사님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것처럼 반 선생님을 하면서 공과 공부도 하고, 또 지난번 설교 때도 말했었지만 찬양 인도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첫 번째 먼저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또 도대체 누굴까? 하면 할수록, 선생님을 하면 할수록, 또 찬양 인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있던 학생들이, 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도사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또 앞에서 인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자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한테 신앙상담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맙소사.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잘 알고 싶고, 똑바로 알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전하고 싶었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잘 전하고 싶게 되는 전도사님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하긴 했지만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셨을 때도 그때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뭐 했죠?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이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잘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 정말 외롭고 쓸쓸할 때도 함께 계시네. 나를 사랑한 주님, 그 사랑으로 난 살아요. 사랑받고 있어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주님 밖에 나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